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위기 가운데 선택, 위기 가운데 선택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 순직자 기념주일로, 순교자 기념주일로 저희들은 지킵니다. 지난주에는 경건절제 및 환경주일로, 그래서 우리가 사는 환경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살아갈 것인가 해서 늦게 들리는 소리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위기 가운데 선택.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제일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반대로 살죠. 모든 것을 염려하며 어떻게 보면 염려 속에 묻혀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은 염려보다는 뭐 하며 살아가라? 기도와 간구하며 살아가라 했어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기도드리며 살아간다고 하는 말은 참 쉬운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기도드리는 대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사는가? 기도 따로, 삶 따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나? 못 받는 거야.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제가 이 목회를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문교부가 주는 학위 과정, 즉 정규대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수학 능력을 시험 쳤는데 그때 제가 예상한 점수보다 11.5점이 더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보고 그 점수에 맞춰서 상향해서 학교를 가라. 이렇게 조언들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평강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지금은 고인이신데 고인은 이름을 밝혀도 괜찮겠죠? 안 계시니까. 고 김기수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만저만 합니다 했더니 그때 내가 목사가 아니고 전도사니까 심전사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은 주시지 않고 기도를 어떻게 했어? 그래서 예, 제가 기도는 이만저만하게 드렸습니다. 이 사람아, 예수 믿는 거 다른 거 아니야. 기도 드리는 대로 사는 거야. 할렐루야! 저는 그때에 어떤 정말 벼락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 하나님이 이 목사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때 그렇지. 기도 드리는 대로 살아가야 되지. 그러면 내가 많이 나온 점수는 내 거가 아니네. 그럼 그대로 가야지. 그러고 제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늘 사람들 속에는 감사보다는 그 반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불평이 더 많고 원망이 더 많고.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지 마라. 감사함으로 살아라. 따라합시다. 나는 오늘부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 드리는 것도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거야. 징징징징 울면서 하지 말고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라.
그리하면, 오늘 말씀해 보세요. 7절에 그러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해주신다?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평강의 단어는 두 단어 합성어로 평안한 생활, 건강한 생활. 그리고 정말 평안하고 건강한 생활로 원하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다는 거죠. 지난 주간에 저는 어떤 권사님과 또 그 권사님이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는 가운데서 이만저만 하고 이제 그래서 제가 다친 이야기도 하면서 목사님 연세도 있고 한데 어떻게 몸은 어떠세요? 그래서 네, 저는 지금 20대보다 더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래도 몸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이 몸이 부서져서 없어지는 순간까지 계속 할 겁니다. 왜? 어차피 하나님 나라 갈 건데 그때까지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계속 할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전도했던 사진들을 이제 몇 장을 이렇게 보내드렸더니 그 권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전도하시는 거 보면 저희들이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만 하지 말고 실제로 옮기세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처음에 그랬거든. 학교에 그 믿는 학생의 기도 동아리를 만들어서 거기 가서 하면 아주 합법적으로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하면 몇 명 만나냐? 그 아이들 많아야 몇 명밖에 못 만난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다. 그랬더니 이제 권사님, 내가 그 이야기도 해드리고 사진도 이렇게 몇 컷 보여드리고 했더니 그러는 거죠. 도전이 됩니다. 한번 자기가 나가는 교회에서 한번 전도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두 가지의 선택을 한 사람들,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에서도 여기에서도 이거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의 선택. 그렇지 않고 성경은 그렇지만 그래도 삶은 다르지. 이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대로 선택하며 사는 사람. 성경에서 우리가 쭉 보아왔던 사람들 중에 보면 특별히 우리는 룻기에서 보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엘리멜렉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랬어요. 이름의 뜻이 그래. 그게 얼마나 멋있는 이름이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왕의 명령대로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실제 삶에서는 자기 판단이 왕이 된 거야. 자기 생각이 왕이 되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저 뒤로 보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잠깐만요. 여기 계세요. 내가 저기 애굽 나라에 잠깐만 갔다가 오면 돼요. 이러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만 그럴까?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제 저는 어머니 기일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동생들과 조카들 물론 이제 이제 태어난 손자도 7개월 되는 그런 이제 애도 같이 와서 어제 어쨌든 밥 먹는 인원이 17명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러죠. 우리가 그렇게 참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재수 씨가. 그러니까 다른 재수 씨도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기도 따로, 예배 따로, 삶 따로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사는 게 바로 그랬던 거죠. 반대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루키에 나오는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그는 베들레헴에 어떤 상황이 와도 묵묵히 하나님의 집, 떡집이라 그러죠. 양식의 집이라 그럽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조급함 대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마침내 지난번의 말씀을 보면 뭘 만났다? 파카드를 만나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파카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심하게 보살피고 주목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은혜의 방문을 받게 되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상황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 파카드가 바로 세심하게 보살피고 주목해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 회복의 파이팅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위기 앞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미래를 결정할 것이냐.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나름의 삶 속에서 위기를 경험하고 그 위기 탈출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가 할 때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더 앞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위기 속에 또 위기도 각자에게 오는 것들이 다 다르게 찾아오죠. 똑같은 위기로 오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재정의 위기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정의 위기. 예. 저는 어떤 분이 저보고 전화를 해서 그랬어요. 목사님 교회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교회 주변에 이만저만한 방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봐 주세요. 제가 며칠쯤이면 이제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랬어. 여러분, 그분은 이제 목표를 세워서 나가는 교회에 가까운 데로 이사를 가겠다. 지금은 저 남부시장 어느 쪽에 살고 있는 분이라 그래요. 예.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 어떻게 결정할 거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좋은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 결정은 쉬운 결정이 아닌데 좋은 결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엄청난 건강의 위기를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또 관계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관계가 비뚤어지고 있어. 어떤 사람들은 영적 위기를 맞고 있어요. 영적으로 또 침체기를 맞은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베들레헴의 기근이 닥쳤을 때에 그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의 삶의 현장들에도 이런 위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나를 믿으라. 주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마. 나를 믿어. 나를 믿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그러니 너희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왜 염려하고 있냐? 여러분, 우리는 마치 이 루시 그 시아버지가 되는 엘리멜렉이나 시어머니가 되는 나오미, 그들의 남편들이 되었던 사람들처럼 엉뚱한 결정을 내려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압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사는 많은 성도들도 여러분 영적 모압으로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 앞에서 원칙은 타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잠깐만이라고 하는 유혹에 넘어가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 베들레헴에 머물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처럼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멜렉처럼 잠깐만 갔다 올게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칙을 지키고 유혹을 버리지 말고 우리는 베들레헴에서 기다리는 생활. 이것이 믿음 안에서 위기 가운데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서 하나님 개입하시도록 할 것이냐. 여러분, 그래서 시편 37편 3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상을 지어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데 땅에 머무는 동안에, 즉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으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은 점점 더 가까이 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이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순간이 다가온 겁니다.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닥치는 위기를 이제 저주로 끝나게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 기근을, 그 어려움을, 그 저주를 이제 회복의 출발점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손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멜렉의 실수를 우리는 바꿔서 그는 비록 죽었을지라도 그의 자손 위해서 여러분 살아남은 여성 나오미 그리고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난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는 우리 포항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유튜브를 애청하는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자녀손들이 위기를 맞았습니까? 여러분과 자녀손들이 실수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회복의 재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잘못한 실수조차 후원의 재료로 바꿔서 사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해 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해 줄게. 이제 나타내 줄게. 너희가 그것을 알게 해 줄게. 내가 반드시 광야에서 길을 만들어 주고 사막에 강을 만들어 주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너희들에게 희망찬 삶으로 바꿔줄게. 이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데?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엘 2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전에 당했던 어려움, 내가 전에 당했던 고통, 내가 전에 당했던 실패, 내가 전에 했던 그 잘못된 모든 것들. 그래서 주님은
큰 군대, 메뚜기, 느치, 황충, 팥중이 그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줄게. 그대로 갚아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믿음의 삶. 그래서 어제도 내가 어느 장로님과의 대화에서 그랬어요. 아무개를 보면 그 사람은요,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그러셨어. 네.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까지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회복과 구원의 재료로 써서 우리에게 그렇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의 날이, 그 영광의 날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손들의 삶의 현장에서 확실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잘못한 모든 것들까지도 다 회복의 자료로 쓰고 실수의 것들까지 다 바꿔서 구원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재료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손들 모두가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